말씀은 사도행정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동족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벌써 5월하고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달의 표어가 화목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역할, 그리고 가정교육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웃음이 꽃피고 편안하고 안락한 기운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 출세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고급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쥐고 금으로 만든 회전 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행복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경은 가정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마땅히 모든 가족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행복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맨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새롭게 이루는 가정을 위해서 첫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셔서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개인적인 축복보다는 가정의 구원을 강조하셨어요. 교회도 가정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 다 아시죠? 초대 교회들도 모두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상실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듯 싶습니다. 부모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스승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도덕관념도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의 탈은 썼지만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저버리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아픔은 바로 가정의 상실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구라파나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다 하더라도 요즘은 우리나라 한국도 완전히 선진국 수준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40상 이상이 이혼을 해서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2위에 올라 1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한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가족 구성의 핵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면,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부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에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고민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싸우면 머지않아서 이혼을 하게 될 텐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나는 아빠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엄마하고 살아야 되나. 4살 먹은 어린아이의 고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건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사회와 삶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정을 벗어나 방황하거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둥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사회 불안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가정이 무너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강력사건 33,32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소년들의 범죄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거의가 문제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래요.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1년에 약 135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수가 미혼모의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젊은이들에게서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불행하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합니다. 혹 집에 있다 하더라도 학원 폭력, 마약, 컴퓨터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늘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 어디로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정은 마땅히 평화의 동산이며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어야 하고 위로와 정다움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대를 총체적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위기 또는 정치적 혹은 전쟁의 가능성에 따른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Broken home, family crisis, 가정의 파탄으로 인한 가족 간의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고
한솥밥을 먹고 있으니까 식구인가 보다. 그러나 정말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진한 정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전에는 다 한 방에서 지지고 먹고 한 상에서 같이 먹고 한 입을 덮고 자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았고 귀찮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깊고 넓게 뿌리내리며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저녁 먹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있으면 이놈이 공부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무슨 게임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가족끼리도 대화가 없고 오가는 정이 없어요. 분명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정말 가족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포 시대를 말하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얼마 후에 5포 시대, 지금은 7포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포기하고 살아야 할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 7포 중에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거노인 이야기는 이미 타이거가 시가레트 스모킹 할 때의 이야기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이처럼 무너진 가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을 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의 점령군이 주둔하던 곳이었고, 이달리아대는 충성스러운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용맹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의 소유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니 자기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편하고 좋을 때에는 기도 열심히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고넬료가 답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십시다. 조금 바쁘고 피곤하면, 조금 높이 올라가면 봉사 안 하잖아요. 기도 미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나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바쁘고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기도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불러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그러나 실제 생활은 서로 화내가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등지고 가는 길. 다른 일은 그런대로 꿍짝도 잘 맞고 마음도 통하는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진정 복받고 형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되시는 아버지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성경에서도 믿음의 가장,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경우는 대개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부모들이 앞서 축복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에 바로 선 가정, 아버지가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정, 가족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바로 화목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단체에는 지켜야 할 규율과 질서가 있는 법이에요. 법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지켜지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에 남편이 가장이라고 해서 부인한테 큰 소리 치는 간 큰 남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바로 그런 남자입니다. 역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라도 일찌감치 모든 권한 다 양도하고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남편들 정말 많은 세상에 살고들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평안이고 행복한 삶일지도 모르지요. 남편 말 듣고 따르는 부인 찾기보다는 부인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며 함께하는 남편 찾기가 훨씬 수월한 세상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실종되었습니다. 냉수를 마시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해서 찬물도 나이 드신 어른이 먼저 마셔야 따라 마시는 그런 예의, 그런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기 힘든 고전으로 남아있지만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존여비 같은 유교 사상에 근거하는 가부장적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환상의 가르침대로 욥바라고 한 곳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집에 베드로를 강사로 한 가정 부흥회를 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고넬료의 가정이니까 가장 고넬료가 모여라 하면 모인다고 하지만 친척, 친구들까지 다 부른다고 한 것은 평소에 고넬료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이나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고넬료의 말이 저들에게도 먹혔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의 한마디가 저들에게 통한다 그 말이에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 친척, 친구들에게까지도 가정의 질서 중요합니다. 가정은 사랑과 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고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고 가정의 질서가 확립되고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불평하기에 앞서 고넬료처럼 내가 먼저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피곤해도 집안에서 어른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여 가정의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고넬료를 말하는 것이죠.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예수 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그런 말이죠.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일은 다 부인 말대로 따라주는데 협력하는데 신앙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렇게 고집부리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참하고 얌전하고 순한데 신앙은 자유니까 해가면서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간다고 버티는 그런 부인도 있어요. 혹 부부는 그런 대로 마음을 맞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데 자식들이 영 말을 안 들어. 야단도 치고 살살 달래기도 하면서 억지로 교회에다가 앉혀놓으면 보링, 피곤해. 그래 하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버티는 자식.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말 잘 듣는 앞집 자식과 바꿀 수도 없는 어떻게 해요? 정말 골치 아파요.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넘칩니다.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넘치는 기쁨과 평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복된 가정일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놓고 빈집이나 지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라는 것 아니에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가정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늘
교제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경우가 이때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그 말대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힘입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하다못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험담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가꾸고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정원에 잡초가 생기고 꽃이 시들듯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도 때로는 시련이 있고 풍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지혜나 노력만으로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십시다. 가정은 꿈의 동산만은 아닙니다. 거기는 인간의 슬픔과 기쁨, 괴로움과 즐거움, 승리와 실패가 한데 적나라하게 어우러져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소화하고 녹여내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족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장애를 넘어서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너와 나의 노력이나 땀으로 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짐이 있고 자녀들은 자식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학생으로서의 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실 분,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단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삶,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와 사랑의 의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로만 지식으로만 지체요, 형제요, 가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형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여 저들도 우리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으로 함께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70